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 앞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의 환호가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세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제자의 온 무리가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환영했다 그랬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환호의 대열에 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또 해외에서까지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환호의 대열에 많이 참석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의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 학교를 비롯한 인근의 여러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전부 동원이 돼요. 그래서 길가에 쭉 늘어서서 태극기를 막 흔들면서 열렬히 환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자, 분위기가 이쯤 되면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마땅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41절을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더니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또한 45절로 46절도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전부 둘러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분노하신 거죠.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백성들은 환호하며 열광하는데 정작 그 환호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슬피 우시고 분노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우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게도 우울한 입성이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부터 살펴보죠. 4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과연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이란 말의 의미는 평화의 성읍,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44절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평화의 왕이 내게 오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과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평화의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허울뿐인 평화의 도시, 머지않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그 예루살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그러고 있으니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을 보며 우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몹시 분노하셨어요. 왜 분노하셨습니까? 이 성전이 장사치들로 말미암아 장터가 되어버렸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요. 성전 건물 자체도 더럽혀져 있었고요, 그 성전을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더럽혀져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처럼 분노하신 것이죠. 오늘날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신자들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신자들은 포터블 템플, 걸어다니는 성전인 셈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나는 과연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처럼 보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분노하실 그런 모습인가? 과거 구약시대의 성전에는요, 그것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안에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법궤입니다. 법궤는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는데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2 돌판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예배 시간에 성경 읽는 것 말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는다, 그런 분 한번 속으로,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파리하게 메말라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요, 우리 자신의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절대로 움직이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곳을 나가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 그 미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무당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무당을 찾아가서 구슬하고 두 손 모아 두 손을 비비면서 막 열심히 소원을 비는 사람들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보다 어쩌면 더 진지해 보입니다. 서울에 이름 있는 무당들을 찾아가서 한번 굿하는데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 원까지 그 복채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복채로 냅니다. 그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우리는 신앙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재능이나 물질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신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 목적에 맞게 신을 움직이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참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즉 참신앙과 미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내가 변화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을 변화시키려 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말은 내가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참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많이 미신화되어 갑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 하지 않고 내 욕망,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도록, 하나님이 나에 맞춰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참신앙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참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며 실수가 많은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하시고 완전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지혜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일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 챙겨 먹어야 온몸의 근육과 뼈마디가 튼튼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부지런히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이 말라가면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매일 시간을 내서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은 미신에 빠지지 않고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참 성전된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등대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등대 말고요, 이
등잔입니다. 등잔. 옛날 성전에는요 반드시 금으로 만든 등대를 구비하고 거기에 감람유를 부어서 성막 안을 그 성전 안을 밝히 비추도록 했습니다. 이 등대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등대를 구비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경은 그저 종이에 글자가 새겨진 인쇄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길이 과연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지를 정확히 결정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분향단입니다. 성전의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는데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인이 기도를 잘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예? 자, 그런데 과연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좀 잠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마술사 시몬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걸 보고 너무나 신기해서 즉석에서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래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이 악함을 회개하라. 이 악함이란 게 뭡니까?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 주고 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명성이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러고자 한 거죠. 그런 인간의 악한 욕망, 지금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주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오마이란 단어인데요, 이 데오마이란 단어는 붙들어 맨다는 뜻이에요. 붙들어 맨다. 예. 즉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에 내 심령을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심령을 붙들어 매는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상당히 강해요.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려는 그 기도의 노동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마술사 시몬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요, 당시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진짜 신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욕망에 자신의 심령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예. 욕망이 그렇게 강해요. 예. 왜 그렇게 그가 참 신자처럼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욕망을 쫓았을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을 붙들어 매는 데오마이,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십니까? 아까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4월 5일,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 날부터 주함가함이라는 이제 방송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함가함은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의 이제 준말인데요. 이 방송을 이제 저녁 9시부터 9시 15분까지 15분간 이제 할 겁니다. 왜 하필이면 9시지? 그 시간은 9시 메인 뉴스가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죠? 어떤 분에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9시 뉴스 시간에 주로 나오는 소식이 뭡니까? 짜증나는 소식만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를 욕하게 되는 진짜 그런 소식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9시 뉴스를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짜증나고 마음에 좀 불편하고 누군가를 욕하면서 그렇게 잠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시간 포기하고 차라리 뉴스를 보려면 그 앞에 8시 뉴스를 보시고 그 9시에는 이날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내 삶 속에 적용한 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평안한 심령으로 잠자리에 들고 싶으세요? 이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쉼이 평안한 쉼이 되고 그 잠자리가 참 아주 평화롭고 은혜로운 그런 안식의 잠자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이제 주함가함 그 방송을 시작하는데 참 저도 한편에 두려워요.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침체되지 않고 오히려 좀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뭘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 가운데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매일 그 시간에 좀 같이 하셔서 여러분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마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충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되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어 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생활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전 안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떡상과 그 위에 놓는 진설병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진설병은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전부 12개를 놓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을 왜 12개를 놓을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사실 이 떡상과 그 위에 놓인 진설병만큼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즉 12개의 진설병이 모두 성소에 있는 하나의 떡상 위에 함께 놓여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쉬운 우리의 오류를 일깨워주고 방지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3절로 22절에서 같은 내용의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로 공동체로 존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마땅히 동료 신자들을 나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요 자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형제 자매 의식 내지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제자매 의식 혹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은 결코 말뿐인 상투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진설병의 크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진설병의 크기가 어떠했냐면요,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진설병 한 덩어리는 10분의 2 에바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1에바는 22리터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2 에바는 약 4.4리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밀가루 4.4리터로 떡을 만들면 그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물론 보통 밀가루엔 이제 누룩을 넣어서 그 부피를 크게 부풀게 하지만 이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부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4.4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니 그 크기는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런 떡 12덩어리를 두 줄로 놓아야 했기에 떡상도 컸어요. 길이가 90cm, 너비가 45cm나 되었어요. 자, 이러한 진설병과 떡상의 크기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형제자매 의식 혹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이 그만큼 커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동료 신자들을 향한 그렇듯 커다란 마음의 공간을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화평의 주님이시요 일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듯 큰 진설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형제 자매 의식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도 작고 피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형제 자매 그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이익이 걸려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내 자존심이 걸려 있고 그런 아주 첨예한 그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면 언제 형제요 자매라 그랬는지 언제 공동체라고 그랬는지 그런 것은 까맣게 있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나뉘어지고 분열합니다. 진설병이 작은 거죠. 진설병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내 동료 유대인들이 만약에 주님께 구원받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내가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는 구원에서 제외되고 그 대가로 저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진설병이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진설병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렇듯 커다란 진설병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성전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등대,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분향단, 기도를 의미하고요. 떡상과 진설병, 형제자매 의식,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속에 이상의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요? 더럽혀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우시고 분노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예수 믿고 성전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울해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실까요? 아무쪼록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살리라. 매일매일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리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며 살리라. 모든 동료 신자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로 의식하면서 주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 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저희를, 이 구속의 은혜 받은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아야 할 터인데 주여, 주님 앞에 죄송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그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아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끊임없이 기도에 힘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료 신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로 의식하면서 내 안에 이 진설병, 그 형제자매의 의식의 크기를 더욱더 키워서 주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